나성원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절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 6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타락한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전 영역이 망가졌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간으로 인해 이처럼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에게 환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노아의 시대에도 만약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그 사람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아니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이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결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살인죄는 그 의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살인에 대한 의도 여부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죄와 그렇지 않은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말씀은 제도화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머물며 사형 집행이나 보복을 피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여기에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설령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그를 그 제단에서 끌어내려 죽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형제를 죽인 사람은 결코 사형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살인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건드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리고 보다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저 자신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로서 점잖은 척하고 또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척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14절에서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이다라는 이 구절에서 고의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 중 하나가 교묘하게 또는 교활한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라고 할 때 그 강교하다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일은 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닌 척하면서 참 교묘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전해주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시리즈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했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용납하지 못한 우리에게 오늘 율법은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며 우리의 이 소중한 생명을,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나눠주며 섬기며 살아가기에도 사실 너무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아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해서 뱉은 우리의 모든 말과 또 행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